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불교와 연결되어 있는 대학이 몇몇 있다고 하지요. 그 중에 이제 불교를 넘어서서 아주 커져버린 대학이 동국대학교입니다. 그 동국대학교에 일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게다가 기독 청년들이 동국대학교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입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인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교육 목사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의 청년,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생이 되는 청년이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하고 모여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동국대학교를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3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대요. 뭐니 그랬더니 첫 번째, 동국대학교에 예배당 하나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국대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동국대학교에 믿는 대학생, 믿는 청년이 총학생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계속 기도해 주마, 중보하마.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그 기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이제는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 적응하다 보니까 그 청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 기도 안 한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지난 2016년도 이제는 온 세상이 들썩들썩 하다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동국대학교도 비리가 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16년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름이 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인 거예요. 약간 기독교 냄새가 싹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드레라는 총학생회장을 조금 살펴보니까 당연히 기독교인, 모태신앙, 게다가 그 안드레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순간에 수십 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교육 목사 때 기도, 3번째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동국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안드레라는 총학생회장의 인터뷰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더니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동국대학교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동국대학교에도 공식적으로 기독교 동아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당당함, 자신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런 기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저 제국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서도 울려 퍼졌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되잖아요.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수룹바벨이 약 5만 명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약 80년이 흐른 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 영적으로 황폐한 그 땅에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졌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3차 포로 귀환 전에 이 예루살렘 땅에서 약 1600km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차 포로 귀환 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국가와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게 되고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변의 이웃의 대적들이 껄핏하면 찾아와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심하면 찾아와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등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비참한 거예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눈물투성인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1600km 떨어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소식 앞에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그 슬픔과 통곡과 눈물과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 잠시 머물러 생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1절에 보니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술관원, 왕의 술을 담당하고 술을 따르는 웨이터인가? 웨이터 아니에요. 오늘날로 굳이 따져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높은 관직, 이것이 바로 제국의 술관원 느헤미야의 직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참새, 독수리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와 권력, 그리고 그러한 관계와 그런 인맥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해 자녀들 관계 잘 형성하도록 기도도 하고 때로는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잖아요. 사실 관계와 인맥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에게 폐혈증이 찾아온 거예요.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폐혈증이 찾아오면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 데다가 폐혈증,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물론 그것과 함께 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길이냐? 약 몇 % 안 되는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폐혈증의 가장 권위자 그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자 의사분이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게다가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직통으로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직통으로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최고 권위자 의사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긴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집사님이 마침 지방에 세미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세미나를 중간에 빠져나와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셔서 그날 밤 긴급 수술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을 받고 몇 % 안 되는 가능성, 희망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 지금 건강하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셔요. 원로 목사님 되셔서 제 위임식 때 오셔서 권면하신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합니다. 관계와 인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선행돼야 될 것,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혔던 관계도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열린 관계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봐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 권력자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와 인맥이 느헤미야 옆에 쫙 달려 있는데 1장에서 먼저 그 소식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찾아가고 인맥을 총동원한 것은 2장에 넘어가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꼬일 수 있어요.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5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5절만 살핍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은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주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대로 된 기도의 시작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느헤미야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 즉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늘,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 첫 번째 하늘, 스카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것이 셋째 하늘, 헤븐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환상 중에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헤븐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월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알게 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땅에 있는 우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꼬여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낙심합니다. 한숨 터집니다. 때로는 포기합니다. 웁니다. 도망갑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과 반대 땅에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군데만 살핍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군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에게 승리를 주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13절 기도하고 외쳤더니 그러자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각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춥니까?
달이 멈춥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태양도 달도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10년, 20년, 아니 평생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마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듯 1분 기도, 10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7년간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애도 써보고 좋은 거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뭐 그런 노력했겠지요. 7년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8년째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그 이제는 사모님, 산모가 아이가 생긴 지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몸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은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문제는 전신마취를 해야 된대요. 전신마취를 하면 산모는 살릴 수 있지만 아이는 포기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이는 나중에 또 낳을 수 있잖아요. 먼저 산모 살려야 됩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 부부는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찬양하며 그리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뱃속의 아이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병원으로 옮겼답니다.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도 또 산모는 살려야지요. 또 옮겼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산모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할 수밖에 없고 아이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전신마취 안 하고 수술하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반 병원, 일반 의사들은 그거 다 거절하니까 친한 집사님 의사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집사님, 이런 사정에서 수술, 전신마취하지 않고 수술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은 의사로서 안 됩니다. 근데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행됩니다. 그 산모, 그 사모님을 수술 때 사지를 묶었답니다. 그리고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다 상한대요.
그래서 입술에 약솜을 가득 입안에 채워넣고 그렇게 전신마취하지 않고 수술이 진행됐대요.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고 또 아프니까 깨었다 비명 지르고 기절하고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는 동안에 목사님은 그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낸 아이의 이름이 영빈이. 그 목사님 부부가 영빈이를 향한 편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길면 100년, 사실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너의 생명을 위해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엄마는 죽지 않았는데 그래도 십자가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단다. 영빈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살려낸 영빈이 그 아들의 모든 말을 아빠와 엄마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엿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 살려내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아니,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아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하시면 태양도 달도 멈추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는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같기를 원하지만 거의 틀려요, 달라요. 그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동그라미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 동그라미 했죠. 1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던 그때가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 보여주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동그라미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즉 느헤미야는 기도를 기슬루월에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본격적으로 응답된 것은 니산월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하게 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는 것은 오늘날 3월과 4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는 몇 달? 4달의 기다림이 있었다.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4달의 기다림의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4시간이든 그것이 4일이든 4달이든 4년이든 40년이든 기도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세상 만만치 않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셨잖아요. 많이 우셨죠. 그러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또 지난날의 눈물과 속상함을 내일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일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와 응답은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